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펠럼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고통에는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분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분인데, 그러면서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유지했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분의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한 분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책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 책의 저자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남편이 잘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인데요. 그 에콰도르의 그 와우린이라는 지역에 인디언 부족들의 선교사로 들어가는데, 인디언들이 식인종으로 오해해서 함께 들어갔던 이 선교사 5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순교한 거죠. 이때가 결혼한 지 27개월 되었을 때였고요. 아이가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2년 후에 자신 남편을 죽인 그 선교지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혼을 합니다. 에디스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다시 결혼을 했는데요. 3년 반 만에 또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3번째 결혼을 하고 노년에는 치매에 걸려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 6월에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이 저자의 양력만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이어졌을지를.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건네는 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게 이 신앙 안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은요, 사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가독성도 아주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 챕터마다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저자의 메시지는요, 아주 밀도가 높고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진정한 피난처로 떠밀어 준다는 것이죠. 저자는요,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인생에 닥쳐온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완벽을 원하거든요. 완벽한 직장, 완벽한 배우자, 그리고 완벽한 교회. 저자인 엘리엇조차도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고통의 순간에 끊임없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건네는 이 메시지, 왜를 계속 외쳤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도대체 그 고난의 순간에 뭘 하셨는가?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행동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고난당한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는 행동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그리고 책에서는 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 찬송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미 하나님은 경험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널 향한 내 뜻은 기쁨이다. 저자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 그리고 혼돈 속을 떠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그분의 팔에 안겨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의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고통 속에서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선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그 수용이라는 것이 바로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 고통 속에서 나를 다가오면서 죽이려고 했던 여러 부정적인 것과 그 고통의 순간들이 희미하게나마 선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고난 속에서 또 뻔하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요, 첫 남편의 죽음, 또 두 번째 남편의 암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고난은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감사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 뭐 거창하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성과가 나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역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곧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내게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이전에 내게 있는 것들, 그거 심지어 고통, 고난일지언정 그 고통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이 고난에 담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고난을 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어느 하나도 헛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부재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도약을 하게 되어지거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들을 돌아보면 사실 고통을 겪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껍질을 깨면서 또 견뎌내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에 이전엔 보지 못했던 눈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하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비들을 깨달으면서 또 다른 제가 되어졌던 것들, 더 나은 제가 되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믿음을 나눠야 될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든 인생에는 고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삶을 긍정할 수 있고 이 삶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있는 삶의 이 소중한 과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주변에 이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찾아온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조금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